한번 따라하세요. 꿈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꿈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하고 싶어 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알겠는데 말씀은 아십니까?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말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너무 쉬운 문제라 굳이 대답할 가치도 못 느낄 수 있겠는데, 말씀 무슨 뜻일까? 말씀이 말씀이지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 같지만 국어사전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뜻. 그랬더니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서 높이는 것이다. 선생님 말씀, 또 부모님 말씀, 어르신 말씀. 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쓰는 표현이보다 말인데 존칭어로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와 수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할까? 그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수단을 뭐라고 말한다?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 했지만 하나님 말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익숙하잖아요. 말씀,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말씀, 제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파고 들어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과 뜻은 뭘까?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죠.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과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과 뜻은 뭘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을까 쳐다보면 되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신구약 성경 66권, 그죠?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이루어진 옛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뜻과 생각은 뭐다? 약속이라는 얘기가 나는 거죠. 약속.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의 약속, 구약의 약속,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생각은 약속이었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무엇을 사용하신다?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을 펼치면 테스타멘트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뉴 테스타멘트 신약,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하진. 테스타멘트라는 것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뭐다?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말씀에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고, 약속이란 들어갖고 오면 의미가 없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약이 돼야 되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계약대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 하시면 그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는 뭐예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언약하시되, 약속하시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얘기는 말씀은 약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약속일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너와 나 사이에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내 언약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테스타멘트라는 것이죠. 마이 테스타멘트,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었다.
그래서 계약이 되죠. 계약이 되면 커버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커버넌트. 그래서 여러분 뭐 생소한 단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많이 쓰니까 이제 익숙해질 수가 있겠죠. 테스타먼트는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 백성과 우리 사이에다가 계약을 두었으니 이제 커버넌트가 되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의 내용이 뭐냐?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이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오늘 중고등학생들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내가 진작에 내가 중고등학생 때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더, 지금도 감사하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교회 다닌다는 것일까? 신자가 된다는 것일까? 종교를 갖는다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유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약속을 믿고 붙잡으면 네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먼 훗날 세월이 지나가서 잊어버리더라도 언젠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나를 향한 그런 약속을 갖고 계셨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과 친구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짓밟아 눌러도 결코 내 인생은 눌러서 절망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고 가슴에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삭에게도 말씀하죠.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너하고 나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어서 내게 무엇을 줍니까? 복을 줍니다. 그리스도는요 요행과 제수를 받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복을 얻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약속에 근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서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당연히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을 거리할 필요도 없고 수줍어 피할 필요도 없으며 복을 받는 것을 뭘 어떻게 내가 비벼갖고 네 정성이 가득하여 해서 정성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보증으로 인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며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앞으로 수도 없이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큰 세 줄기 큰 세 가지 덩어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땅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있고 장막이 될 수가 있고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땅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자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복을 줄 때 네 대에서 끝나지 말고 네 다음 때 자녀에게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는 첫 번째 땅이요, 두 번째는 뭐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야 이 세 가지 큰 복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이삭을 축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에게 약속됐어. 아버지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지, 하나님이 약속된 아버지의 자식이면 너는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왜 줄 수밖에 없어? 내가 너한테 네 아버지에게 뭘 해놨어? 약속을 해놨어. 그 아버지로 인하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자, 땅을 주고 자손에게 주고, 이유는 뭐다? 네 아버지에게 번성하겠다 하겠다고 말씀했잖아.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제 네 아버지는 천국을 가도 너는 이제 네가 나를 믿고 나가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번성하게 주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게 되었으니.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떨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보면 이제는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뭐 하시되? 이르시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이 이르시되게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 이르시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르시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나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환경은 바뀌어도 장소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 중에 하나님이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뭐냐?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의 뜻이 뭐다? 애굽의 모든 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건져내신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인생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해. 그런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야훼야. 내가 너를 뭐 해줄게? 건져줄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너희 아버지 이삭과 약속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이제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뭘 준다? 땅을 주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해? 땅이 필요해. 갑자기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 같긴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려면 이 지구에서 땅이 필요해. 집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삶의 터전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 땅을 누가 줍니까? 내가 너와 내 누구에게? 자손에게.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지금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증거된 걸 믿는다고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며 땅을 줄 것이며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이 이어가게 할 것이며,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자손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며, 번성하는 것은 퍼져나가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라? 복을 받게 될 지하다.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땅의 축복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의 축복을 주셔. 그 믿지 않는 자, 죄송한 얘기지만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땅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손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속이 될 수가 없어. 그 약속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사실은 너와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네가 약속을 받으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네 속에는 내가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뭐 할 수밖에 없어? 따라갈 수밖에 없어. 또 뭐 할 수밖에 없어? 지킬 수밖에 없어. 잘 보세요.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왜? 여기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약속만 부여잡고 있으면 약속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약속한 걸 이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전에는 당연히 축복이고 감사하고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가 보니 깨달아졌어. 여러분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계약서를 집에 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주여 이 집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을 지켜주시고 내가 이 집에서 잘 살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이유가 없어.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등기가 있잖아. 등기. 세상에 어떤 등기 있는 사람이 등기가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 만나 뭐 눈치 보며 들어갑니까?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증명한 약속이라고 하면 약속은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치 보리며 찌꿀거릴 존재가 아니야.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약속에 주신 보증한 존재야.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축복이 있고, 당연히 함께해 주실 것이고, 당연히 지켜주실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당연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닌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인데,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 아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성경 창세기 50장 가운데 13장이 요셉의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타나서 이르시되 한 적이 없더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계셔. 그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뭐 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약속,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뭐가 있냐? 요셉은 2번의 꿈을 꿨더라고. 2번의 꿈을.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 요셉의 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하,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꿈으로 나타나서 약속하신 적이 있어.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언약이 되고, 꿈으로 약속하시면 몽약이 된다. 나는 몽약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한 번도 없지.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꿈 몽자에다가 약속 약조야. 아니, 말씀으로 약속하면 언약이라며.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꿈으로 약속하면 뭐야? 몽약이야. 이건 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기도 하지만 뭐로도 약속하신다? 꿈으로도 약속을 하시더라. 이제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은 요셉이 꿈을 꿨다고 말하지 말고 요셉이 꿈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말해야지. 믿으십니까? 꿈이 중요하지 않아요. 꿈의 내용이 중요하지. 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셉에게 2번의 꿈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읽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노년이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는 좋아서 입혔지만 그의 형들이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에게 마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젊은 친구 말 개무시를 당해서 아무도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말하면 요셉은 스스로 자기가 큰 리더자가 되고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여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로 7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의 약속이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꿈으로 보지 말고 약속으로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쓴 다음에 어떻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이건 우린 요셉이 꿈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건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고 형들이 그 앞에서 복종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건 요셉이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내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적이 없어. 실제로 요셉은 이 상황이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을 번지도 몰라.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형들의 반응이죠.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어떻게 했을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뭐하게 돼? 미워했어. 내가 강단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 저 새끼가 저게 정말, 아유 저게 진짜 하자 하니까 정말 듣다 하니까 그냥 보자 하니까 못하는 짓이 없네. 아니 저게 아주 멘탈 갑이네. 아주 정신이 나갔네 저거. 아니 우리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저런 놈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 아이 저씨 별 소리가 다 나올 겁니다. 그의 말로 막 속이 부글부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꿈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사인을 받았다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영분별이란 딴 게 아닙니다.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면 외로워 보이고 왕따 되는 것 같고 손가락 차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꿈은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이 많은 것 가운데 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라는 편에 나와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뒤집어 말하면 두 번째 약속을 받습니다. 그 영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까지 내게 절을 하더이다 합니다. 두 번째 꿈이 역시 똑같습니다. 요셉의 지휘자가 지도자가 될 것이고 형들이 엎드릴 것이다. 심지어 부모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부모까지 화가 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뭐가 합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족장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야곱을 아끼던 요셉을 아끼던 아버지도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이 새끼가 이거 오냐 하니까 수염을 잡아당긴다고 하더니 이게 아버지도 무릎 꿇으라 그러네? 화가 났다는 얘기죠. 자,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꾼 꿈이 뭐냐? 너희 개꿈 아니야 이거? 그게 어떻게 꿈이라고 말을 해? 이럴 수가 있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이 없던 내게 절한단 말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으로 보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를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는데?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젊은 시절에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꿈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저 루스라는 곳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간에 에서는 도망을 갈 때 돌베개를 보고 홀로 누워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꿈에 본즉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 그때 비로소 야곱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약속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해 둔. 조금 일찍 알았으면, 조금 더 마음에 간직했으면 그 아들 요셉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뭐가 다를까? 전 그게 궁금했어요. 왜? 같은 말이잖아요, 꿈? 그런데 내가 꾸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 자, 내가 꾸는 꿈은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기 원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해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독립군이 돼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를 소원을 가져서 자신의 꿈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꿈은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꿈이야. 이미 꿈이 충돌을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꿈은 자신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요셉이 꿈을 꾼 거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면 누가 이루겠습니까?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확신합니까? 자,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지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누가 죽입니까? 10명의 형들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자? 죽이자 하네요. 요셉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꿈이라고 생각했죠. 자,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죠.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요셉은 뭘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꿈이라고 생각하고 꿈꾸는 자가 비아냥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그를 죽이자니. 죽이는 목적이 뭐죠?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아주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약속했다는 사실, 약속인들을 몰랐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깨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할까? 하나님이 지금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일하고 계시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그 말에 청정을 했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고 끌어올리고. 요셉이 끌려 나옵니까? 이게 구출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출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출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이 요셉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꿈이 여기서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누가 땅에 덮으려고 한다는 것은 끄집어내서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꾼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니 내가 해받을 것을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은이십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꿈이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이제는 뭐 가리킬 것도 없죠. 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경호실장의 집에 팔려가서 이제는 뭐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노예, 그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일하는 모습은 안 나옵니다. 누가 이런 말 나오느냐? 하나님이 땀 흘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야훼께서, 아니 요셉이 그날부터 아침 저녁까지 죽어라고 뼈 빠지게 일을 하였더라, 뭐 이런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이 일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요셉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줬잖아. 그러려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누가 일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약속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스스로 뭘 잘해서 형통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잖아. 저와 여러분의 복을 받는 것은 오다 가다 뭐가 뚝 떨어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지만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서 보았다네. 난 이제 알았네. 야, 이 양반이 영안이 뜨신 분이네. 요셉을 그 종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요셉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면 내가 사람을 함부로 취급해.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절대로 함부로 취급하지 않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취급하지 않지. 그래서 시위대장이 어떻게 합니까?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대. 요셉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인물이 하나 들어왔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이 사람이 느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은혜는 요셉이 몰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시대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은혜를 입게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까? 요셉을 삼은 것처럼 보이지만 뭘 믿고 삼았을까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종에게 위탁했다. 뭘 믿고? 그 사람은 누구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자기 재산을 맡깁니까? 위탁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야훼께서, 지금 누가 바빠? 하나님이 바빠. 야훼께서 어떻게 요셉을 위해서 매일 그 애굽 사람 집에 뭘 내리셔? 복을 내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누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될 약속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되더라. 복은 얻어먹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 부어주실 수밖에. 아니, 굳이 뭐 이렇게 비유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지 새끼는 이쁘다고 어디 갖다 놔도 늘 가슴에 아리는 게 누구야? 내 새끼잖아. 이거 뭘 해달라고 안 해도 부모는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늘 노심초사,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좋은 걱정이죠. 뭘 어떻게 할까? 그 앞길까지도 다 계산하면서 다 수를 놓고 있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소에 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그 다음 절 읽어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인에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시민은, 자기 아내를 건드렸다, 성폭행할 뻔했다, 이런 소리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시대장 보디발이 약간 정신이 나갔어. 감정에 치우쳤어.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다. 한 번 들어나가면 절대 스스로는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갇힌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의도된 코스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죠? 왕궁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 이 왕궁으로 이끌어 들어가기 위한 코스였어. 자, 그래서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또, 하나님 바빠.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엄청나게 사정없이 허벌나게 바쁘시다. 하나님 바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땀방울이 보여.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보여. 그래서 이런 말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난 그 소리가 뭔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 왜 이런 표현을 쓰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수고로움은 쉬지 않아. 믿으십니까?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게 하시고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또 하시고. 얼마나 바빠 이건.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부여 부시는데 월매나, 이제 나 월매나가, 난 무슨 월매 부르는 줄 알았어. 월매나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보니까 그게 최고의 그냥 강조하는 말이었어. 강조는 보니까 하나님이 월매나 바쁘신지 몰라. 아주 간수상의 옥정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전체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상도 맡겨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누구 때문에 그래? 요셉 때문이 아니야. 야훼께서, 하나님이 바쁘시다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어?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요셉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상관이 왜 상관이 없어? 요셉은 하나님의 꿈으로 약속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꿈으로 오셨고 약속으로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얻었다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쁘실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드디어 이제 요셉의 총리가 됐어. 그래서 총리가 된 이유도 뭔가 봤더니 좋게 여긴지라 그랬더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요셉의 인물이 준수하고 배운 게 많고 학력이 좋고 무슨 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갑자기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이야, 이게 애굽에 보통 인물이 있는 게 아니네. 시대장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을 발견하더니 바로 왕도 요셉을 보더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가 누가 있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대 최고의 나라의 바로가, 왕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권한을 맡길 수가 없잖아.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잖아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뒤집어 말하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집을 다스려라. 다스려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간청과 같아.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 허울만 있다는 거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에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까 보셨습니까? 요셉이 있으면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뭐 해라? 엎드리라 그랬잖아요. 형들만 엎드리는 게 아니야. 애굽에 있는 모든 국민과 시민이 요셉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수레를 보면 어떻게 해라? 엎드려라. 엎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뭘 해야 돼?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아셔야 돼. 제가 2004년에 미국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에 귀임해서 여의도 교회에서 이제 새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개척국장을 하고 김포성전을 했는데 그때 10월 달쯤인가 갑자기 여의도 대성전에서 그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인도하라고 저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여의도 대성전의 설교를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 왜? 일찌감치 담임 목사로 나가서 선교사를 나갔다 왔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에게 여의도 대성전에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4년 10월 달에 강단에 딱 설교를 맡고 이제 서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신학생 때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주여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눈물로 주야로 기도할 때 여의도 대성전 2층 앞에서 조 목사님 설교하시고 말씀 듣고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환상인지 꿈이 보이는 거야. 제가 강단에서 곤색 양복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조 목사님이 계신 강단에서 설교를 하더라고. 저는 그때 그 장면을 환상과 꿈으로 보고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언감생심, 난 전도사도 아직 아니고 신학도 졸업을 안 하고 신학생인데 내가 조 목사님 설교하시는 자리에 저기서 내가 설교한다고요? 아니야, 이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뭐 내가 뭐 잘못 본 거야. 이거 정말 고개를 왜냐하면 죄스럽더라. 아주 불경스러워. 조 목사님이 계시는 강단에 내가 올라 설교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런 건 꿈도 꾸면 안 돼. 이건 언감생심, 내가 아마 교만이 들어왔나 보다. 이 교만은 떠나가라. 막 속으로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아주 막 지우려고 고개를 돌려. 아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 그때마다 막 나는 괴로웠어. 기쁜 게 아니라 괴로웠어. 왜?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게 왜 자꾸 보이냐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여의도 교회에 제가 교육자가 되고 교구장을 하고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하다가 또 젊은 나이에 원당교 담임 목사를 갔다가 또 선교사를 갔다가 그리고 돌아왔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거 여의도 강단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네. 그때 막 눈물이 피어가지고 그때 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어코 만들어내시네. 그래서 제가 여의도 강단에 올라갔을 때 무슨 양복 입었겠어? 곤색 양복을 입었. 무슨 넥타이를 맸겠어?
볼 것도 없어. 빨간 넥타이를 메고 딱 쓰는 순간에 그때 저 2층에서 그 신학생으로서 오갈 데가 없고 어찌할 걸 눈물을 흘리던 그 신학생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꿈대로 거기다 갖다 세운 거예요. 그 제가 처음 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야. 내가 자격이 있던 자격이 없던,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이었을 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있으면 이루시는 건 누가 일하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실 거지. 네가 거기다 대고 아니다 물러가라,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 이유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꿈을 주시거든, 비전을 주시거든, 여러분이 꾸는 꿈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주시거든, 철저하게 하나님 아멘하고 기다려보세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내 능력으로 총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거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내가 여기 온 건 하나님이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이려 보낸 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누가 삼았어?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절대 하나님 대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꿔?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셔서 저와를 인도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시면 그분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